21장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번 쭉 각 장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을 해보고요. 22장부터 26장까지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8장에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왕으로 사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 보게 되면 사울의 몰락,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자꾸만 쫓겨다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쭉 보게 되면요, 1장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자 한나가 통곡하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2장은요, 엘리 가문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징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3장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 안 되겠다, 선지자 안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시죠.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4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봤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게 되면서 아이를 낳는데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자, 5장에 보게 되면요, 법궤가 블레셋으로 오게 됩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무너지고 또 옮겨 다니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해변 지역에서 산을 넘어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제대로 있는지, 돌판이 있는지, 또 만나 항아리가 있는지 열어보게 되죠. 그랬다가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저주의 궤로 두려워하게 되어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이곳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함께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블레셋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새롭게 사사가 된 이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암몬 왕 나하스를 보면서 멋있다, 우리도 저런 왕을 갖고 싶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범죄에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시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를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니다, 이 사울은 벌로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외적인 표준만 보고 하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로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11장에 사울과 암몬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자 왕위 즉위식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석에서 사무엘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불러서 사울을 세웠지만 너희들을 징계해서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장에서 31장까지는 이렇게 뽑힌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너네들의 기대대로 정말 왕이 통치를 잘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정함이 없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졌는지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예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집례를 본인이 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14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민막스에서 전쟁에서 자기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요나단이 무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먼저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예배에 실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왕에서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그것이 다윗입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0대 중반 15살 혹은 17살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도피 생활 또 연단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30에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자, 18장에는 이것으로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죠. 다윗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속적인 견제와 또 시기를 받게 내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고 있고요. 19장에서는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라마라이옷이라는 것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요나단이 어떻게 다시 한번 다윗과 또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뜻을 다윗에게 전하고요, 이들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전개되어지게 되는데요,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있는 놉당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보니까 사울의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죽이려고 하죠, 블레셋에서.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간신히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굴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굴들이 많은데 그곳에 피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놉당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22장부터 보게 되면요, 자, 성경 사무엘상 22장을 펴시고요, 자, 블레셋 땅 가드에서 미친 행세를 하고 간신히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둘람 지역의 동굴에 피신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대로 숨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거지를 옮기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요, 부모와 가족들을 지도에 보시면 모압이 있습니다. 이 모압으로 피신을 시키고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400 용사를 데리고 유대 땅의 헤렛 수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 부모님을 모압 땅, 이방 모압에 맡겼을까요? 족보를 보시면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외가 쪽이 모압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제 모압에 맡겨두게 됩니다. 자, 다윗이 광야 헤렛 숯불가에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을 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유다 땅을 벗어나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통치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명령에 순종하며 들어가죠. 자, 21장 앞서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그 광경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울의 사람 누구? 도액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당장 군인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함께 가서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죠. 그러자 도액이 나서서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높 제사장들 85명 그 가족들 속한 짐승들까지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높 땅의 제사장들은요, 다윗을 도와준 이유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시편 5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도액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아닌 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도액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도액.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죠. 물질을 얻고 싶었습니다. 상급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밭과 포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던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제사장을 공격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2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사울의 추적으로 유다 접경 지역에 있는 유다의 성읍, 유다 지파의 성읍 거일라라는 곳으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거일라를 공격한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도와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도와주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탄로나서 사울이 또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지금 우리 지파를 공격했는데 거일라 성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다른 용사들은 도와주지 말자, 외면하자,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아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일라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은인이다, 박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유다 지파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체포당할 뻔합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다윗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업서의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로 지금 사울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무섭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 우리 거일라성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곳으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걸신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신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빨리 다윗은요, 이 거일라성을 빠져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일라에서 도망 나온 다윗 일행은 이번에는 십광야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피한 소식을 요나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위로하죠. 자, 제가 함께 읽는 것들은요, 그 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들을 함께 읽는 겁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읽으실 때 줄을 그어 두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으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아멘. 17절 전반절에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인즉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 다음 하반절에 결국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지금 아버지 사울왕도 알고 있다. 그래서 환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견디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단의 위로는 지금 오랜 도피 생활로 마음이 지쳐 있을 다윗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장차 아버지 사울의 왕위가 자기에게 선계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전혀 다른 우리 가문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적으로 독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단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노업 제사장 학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다윗이 10당으로 도망갔는데 10 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이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10이라는 곳은요, 거일라처럼 유다 지파 땅 내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갈멜 부근에 있는 한 성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10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하길라성 근처에 있다, 산 근처에 있다라고 또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시편 54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특수부대원 3,000명을 데리고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은 600명인데 지금 사울의 3,000명의 특공대에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잡히기 일부 직전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요, 다윗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체포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일행을 잡는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급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이것은요, 궁지에 물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고 아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다시금 장소로 옮겨서 엔게디 요새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도요 가게 되면 폭포가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피신하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쫓겨 다니는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멘.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저기 굴 속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과 또 3,000명의 특공대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서 엔게디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수색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급해서 혼자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굴 가운데 하필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준 겁니다. 절호의 기회니까 빨리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용사들에게 지시하죠.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것이 24장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울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다윗이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았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제 사울이 화장실을 갔다가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이 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죠.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준 다윗 앞에 사울은요, 일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하죠. 그러나 또 얼마 지나면요,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라는 것은 쓰육,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일시적으로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은요, 질투의 영,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십광야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25장에 보면 피신을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용사들은요, 마온 지역에서 양을 치던 마온의 거부 나발에게 몇 명을 보내서 경호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나발은요, 다윗을 거부하죠. 경호비를 주지 않고 품삯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나갑니다. 이때 나발의 지혜로운 하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과 그 가문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급히 다윗을 만나러 나가고요, 그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당신은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라고 아멘. 사태를 진정시키죠.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중재에 감동하고 분노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한 나발은요, 그 후 10일 후에 죽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혈기분노로 실수하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을 보내셔서 실수를 막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서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부터 실수로부터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영적 친구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4장에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사울이요, 다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는 게 아니죠. 사울 안에 죽이는 영에게 이미 사울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는 죽이는 영의 포로가 되어서 철저하게 지금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요, 지금 다윗에 대한 밀고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발 사건 이후에 10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렇게 열심히 다윗을 밀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유혹과 협박 때문이죠. 사울은 밀고하는 사람들에게 천부장 자리를 주겠다,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숨겨주면 높 제사장들처럼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10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10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다시 다윗을 배신합니다. 자, 사울은요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죠. 또 특수부대원 3,000명 이끌고 하길라 산 앞에 이르러 진을 치고 이제 야영을 합니다. 다음날 이제 날이 밝으면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 산 앞에 야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과 아비새, 이 두 사람이요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보초병들이 잠을 안 자고 교대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조그만한 인기척이 있어도요 눈을 뜰 수밖에 없는 특수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울을 또다시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잠깐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내가 쉽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의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죠. 3,000명이 동시에 깊은 잠이 든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불면증으로 뒤척이는 군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을 휩쓸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다윗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죠. 후에 이 사실을 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또다시 사과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하기는 하지만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22장부터 26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이셔서 아멘.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울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또 돌았으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같은 죄를 범합니다. 혹시 나는 사울처럼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이 저녁에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습관적인 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오늘 저녁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